그래 저도 어제 코로나 검사를 받고 제 음성 확진을 받았고, 또 우리 성도님들도 대부분 이제 음성 확진을 받고 또 검사 중에 있는 성도님들도 계신 가운데 있습니다. 지금 또 명절에 많이 이제 이동이 있었고 만남도 있고 하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지켜봐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지금 이 예배당에 기둥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 기둥이 몇 개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? 모두 10개가 있습니다. 이쪽에 5개, 이쪽에 5개, 이렇게 10개가 있는데요. 처음에 이 교회를 건축할 때에 이 둥글고 큰 기둥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주 오랫동안 시간을 들여서 이제 폼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또 콘크리트를 붓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. 왜 이렇게 큰 기둥을, 또 이렇게 큰 높은 그런 기둥을 만들었는가 할 수 있는데요. 그것은 이 집을 든든하게 그렇게 세우기 위해서 하였습니다. 이 기둥은 이 건물의 중심을 잡아주고 또 무게를 이제 견뎌내게 하고 하는 그런 기둥이 맞습니다. 교회의 건물의 기둥도 있지만은 또 교회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기둥 같은 인물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 제 성경에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. 어느 교회든지 간에 기둥 같은 그런 일꾼이 꼭 있습니다.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은 기둥 같은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다. 구약 시대에 보면은 모세가 있을 때에 그 모세를 잘 협력하였던 사람들이 있지요. 그 사람들은 뭐 갈렙이나 여호수아나 아론과 훌과 같은 사람들인데요. 이 사람들은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늘 든든히 자기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아주 잘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. 여호수아 같은 분은 세월이 오랜 세월, 40년이 넘는 세월이 되어도 변하지 않고 언제나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아주 귀한 기둥과 같은 그런 인물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. 또 구약 성경에 정말 전쟁의 용사이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. 다윗이 시골의 한 소년이 용사가 되고 왕이 되고 하기까지는 그를 도왔던 참 좋은 기둥과 같은 인물들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은 다윗을 위해 목숨을 싸워서 바친 3명의 용사 이름을 기록했는데요. 요셉, 바세벳, 엘르아살, 삼마, 이 사람들입니다. 이런 사람들은 적군이 800명이 몰려올 때도 그 800명을 무찌른 사람들이다. 또 저기 수없이 몰려와도 그 칼을 쥔 손을 놓지 아니하고 끝까지 싸웠던 사람들이다. 아주 무술에 뛰어난 사람이었고 또 다윗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든든하게 그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죠. 그 외에도 요압 장군, 또 그의 동생인 아비새라든지 또 분하야, 아사엘 같은 사람들은 다윗의 장수들입니다. 이들이 다윗 왕국을 세우는 데에 아주 결정적인 큰 역할을 하였죠. 그 외에도 다윗이 이제 왕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다윗을 참 잘 도와주었던 그런 충성된 충신들도 있습니다. 덕과 지혜가 있었던 후세라는 사람, 바르실레라는 사람, 이런 사람들은 참 좋은 신하들이고 좋은 그런 다윗 왕국의 인물들입니다. 또 다윗이 잘못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전했던 나단 선지자, 이런 분들도
참 기둥과 같은 그런 인물들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기둥과 같이 쓰임 받았던 그런 인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. 예수님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. 12명의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에게는 기둥 같은 인물들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.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좀 미흡한 점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그 12사도들이 행한 일을 보면은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든든하고 흐뭇했겠습니까? 참 귀한 제자들이었지요. 오늘 말씀의 바울의 고백에도 보면은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그렇게 말씀하면서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을 기둥같이 여기는 그런 사람이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. 신약 성경에서 참 기독교를 세워 나가는데 1등 공신이라고 한다면은 바울 사도인데요. 바울 사도에게는 참 선교의 귀한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. 지난번 말씀드렸던 아굴라 또 브루스길라 이 부부들 자기의 목이라도 바울을 위해서 내놓을 정도로 베베 집사님 같은 분들도 참 귀한 인물들이고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바울의 선교의 동역자 실라, 누가 그리고 디모데, 디도 이런 사람들도 참 귀한 사람입니다. 오늘 이 말씀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, 게바, 요한이라고 했는데요. 이 게바는 이제 베드로의 이름이니까 베드로라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요한도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이지요. 근데 여기 야고보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이미 일찍 순교를 하였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일 수 있습니다.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면서 바울의 이방인 선교를 위하여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해 주었던 야고보 그런 분들은 참 바울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기둥과 같이 든든한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이들을 잊지 아니하고 고마워하면서 그 사역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였습니다.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기둥 같은 인물들을 생각해 볼 때에 어떤 사람들이 기둥 같은 인물이구나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.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장로님들이 계시는데요. 이 모든 장로님들이 기둥 같은 그런 인물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의 역사에서 참 귀한 발자취를 남길 수 있는 그런 장로님이 되신다면 아마 모든 성도들이 기둥 같은 인물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.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런 인물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. 첫째는 기둥 같은 인물이 되려면은 자기의 그 위치를 잘 지켜야 됩니다. 한번 기둥을 생각해 보십시오. 이 기둥이 자기의 자리를 왜 이렇게 저 뒤에 있는 기둥은 왜 이렇게 앞에 나와 있지? 여기 있는 기둥은 왜 이렇게 보기가 싫게 되어 있지?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요. 기둥은 자기의 위치를 정말 잘 지킵니다. 자기의 위치에 그 기둥은 간격이 있잖아요. 간격에 잘 세워져야만 그 건물이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. 그래서 기둥은 흔들리지 않고 기둥은 자기 멋대로 왔다 갔다 해서도 안 됩니다.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집 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은 어떤 시험이 있든지 또 어떠한 형편이 된다 할지라도 자기의 위치를 잘 지켜야 됩니다. 어떤 교회에 있었던 그런 일인데요. 최근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. 다른 교회의 장로님이었던 분이
그 교회가 시끄러워서 이제 옮겨왔습니다. 그래서 그 교회에 이제 협동 장로님이 되셔서 몇 년의 시간이 지나게 되었고, 이제 그 교회 장로님으로 세우려고 의논을 이제 당회에서 하고 했습니다. 근데 막상 이제 그분을 장로님으로 세우려고 했을 때에 교회가 막 이제 말이 생겼습니다. 그 안수 집사님이나 다른 성도님들이 왜 다른 교회에서 장로로 피택이 된 분이 장로로 피택이 아닌 장로로서 이제 임직을 받은 분이 왜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 장로가 되려고 하느냐? 우리는 반대다. 그래서 그분을 협동 장로님이지만은 이제 그분을 이제 시무 장로님으로 세우는 것을 반대했습니다. 그래서 저도 생각해 볼 때에 왜 장로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가 필요해서 그 교회에서 일꾼으로 투표를 해서 세웠는데 그 자리를 지키고 교회가 어려울 때에 그 사명을 더 잘 감당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. 장로님이 그래 자기 교회를 힘들다고 떠나가지고 다른 교회 가서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이 이제 옳지 않다고 주장을 하고 반대다고 하는 그 성도들의 마음도 참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. 장로의 직책은 그 교회에서 신임을 받고 임직을 받은 사람입니다. 그렇다면 그 교회에서 평생 동안 헌신을 해야 됩니다. 기둥 같은 장로님이 되려면은 자기 자리를 이탈하지 말아야 하고 또 물론 이제 항존 직분자들이 다 그런 형편에 있는 분들이죠. 그 교회에서 귀한 항존 직분자로 세웠기 때문에 자기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. 원래 우리 교회가 이제 표를 정하고 표 아래 실천 사항을 이제 정 4가지를 하면 세 번째 내용을 보면은 직분과 은사를 따라 나의 자리 지키기인데요. 자기의 직분이 있고 또 자기의 은사가 있고 합니다. 그걸 따라서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키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. 그 자리를 지키지 않고 다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고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결국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목사도 자기의 자리를 지켜서 목양을 하고 또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다 자기의 자리를 지켜서 자기의 그 본분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. 새해는 우리 모두가 든든히 자기 자리를 잘 지켜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 운남교회가 정말 110주년을 맞이하여서 새롭게 되는 그런 교회가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. 그리고 기둥 같은 일꾼의 또 한 가지 특징은 연결하고 결합하는 일을 잘해야 됩니다. 우리가 이제 보면은 기둥만 딱 세워져 있는 것 같지만은요, 저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아주 이렇게 큰 60cm, 1m가 되는 그런 보가 이렇게 천장 위에서 지나갑니다. 그것이 있어야 또 3층도 세워지고 또 4층도 지어지고 이렇게 하게 되고, 이 기둥만 있는 것이 아니다. 이 기둥에 붙어 연결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건축물도 보면은 서로 연결하고 결합되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이 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 기둥은 서로 연결하고 연합하고 하는 것에 아주 귀중한 역할을 하고, 우리 장로님들이 바로 그 역할을 이제 하시는 겁니다. 장로님들이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다 지키고 온 성도들이 서로 연합할 수 있고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잘해야 됩니다. 이번에 광주 그 아이파크 아파트 공사 현장 붕괴 사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?
근데 그 붕괴된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은 그 이제 연결과 결합이 잘 안 됐다는 뜻입니다. 그래서 앙상하게 그 이제 철근이 보인다든지 또 그 받침이 잘못되기 때문에 이제 위에서부터 이제 무너져 내려서 아주 흉측한 그런 그 모습이 되고 말하는데요. 그걸 보면은 이 연결 또 결합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. 그것이 제일 제대로 안 되면은 결국은 무너지게 되고 아주 쓸모없는 그런 건물이 되는 것처럼 교회도 역시 그 연결과 결합이 너무 중요합니다. 우리가 이 기둥이 있어야만이 이제 또 보가 지나가게 되고 보가 있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또 이제 바닥을 놓고 그 바닥 위에다가 다시 또 기둥을 세우고 이제 3층이 이제 방방이 만들어지고 합니다. 2층은 또 이 홀 자체가 높이와 넓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10개의 기둥이 이제 있게 되죠. 이 기둥에서 또 다시 벽이 붙어서 이제 벽으로서 이 건물의 모양이 만들어지고 합니다. 그래서 기둥 같은 그런 인물들은 결국 연결, 결합하는 것, 그것이 잘 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그것을 잘해야 됩니다. 당회가 있으면은 그 당회가 기둥과 같다고 합니다. 재직회가 있으면 그 재직회는 또 연결되고 결합되고 그렇게 해야 돼요. 재직회가 있으면 재직회 또 이제 위원장이고 위원장 아래에 또 여러 가지 봉사하는 팀들이 있으면 그것이 다 연결되고 결합이 되고 해야만이 온전한 재직회가 또 세워지게 되면 그 재직회의 위원 밑에 찬양대가 있고 찬양단이 있고 그것이 다 정말 잘 연결되어서 잘 결합되어 있어서 그래서 아름다운 그런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. 그래서 기둥과 같은 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열심히 그냥 자기 혼자서 충성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자기의 위치를 잘 지킬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잘 연결시키고 또 결합시켜 가지고 아주 단단한 교회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우리 장로님들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. 교인들의 마음이 교회를 향하도록, 교인들의 마음이 갈등과 어려움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잘 연결시켜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여서 그래서 운남교회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잘 세워나가게 될 때에 우리 교회가 더 멋진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아름답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. 물론 이것은 이제 우리 당회가 기둥이 되어서 다 연결시키고 결합시키고 그렇게 하려고 해도 또 잘 안 붙고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하면 또 잘 될 수가 없겠지요. 그러나 그런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잘 결합시켜서 하나의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나가게 될 때에 11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운남교회가 더 힘을 내어서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더 멋지게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2022년도 이 한 해가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.